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있는 말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합해서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고 예수 믿는 삶은 성찬을 받음으로 양육되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새로운 시작, 새 것이 되는 것, 새로운 것이 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성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이고 나는 세례받은 신자가 맞는가? 왜 성찬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정확한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통제함을 받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징표로서 베풀어지는 의식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두 가지 의미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는 택함 받은 자와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있는 모임을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보이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신자라고 교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직분도 맡겨줍니다. 직분을 맡아서 평생토록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보이지 않는 자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받으면 다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지만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의미의 교인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세례를 받은 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세례를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설교 듣는 이방인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물 세례를 베품이 당연하다 하면서 물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성령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베풀 때 성령도 같이 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구분지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보이는 교회의 신자로서 평생토록 교회 다녔고 직분자로 섬겼지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혹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셔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세를 받은 자이고, 성령세를 받은 자이면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더 한 가지 판별을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2장,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통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는 교회에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교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물세례만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를 받고 때가 되면 다 직분을 받습니다. 세례 받은 지 몇 년 되면 다 집사님으로 또 임명받기도 하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죠. 목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 성령이 내 삶을 통제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들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성품들이 없었으나 예수를 믿은 후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성령세를 받았구나. 분명히 성령세를 받았구나. 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닮은 성품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죠. 성례식을 오늘 거행해야 되니까. 세례를 배웠습니다. 이제 성찬을 배워야 합니다. 성찬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가? 왜 아무나 먹을 수 없는가? 이것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성례식이라는 것을 하고 지들끼리만 다 포도 좀 마시고 떡 먹고 지들끼리만 먹고 조금 그것도 주지 않으려고 막 그런다고. 어떤 분은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또 이왕 줄 거면 좀 많이 주지 조금 주고 또 생색낸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성찬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세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와 함께 시작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이제 양육을 받아야 하죠. 성경에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들리는 말씀이 설교라면 보여지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영혼이 점점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설교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 성찬식에 참여하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감격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사건들을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놀라운 왕조를 세울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제자도 2명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고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 사람이 주막에 묻고 밥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셨던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길에서 그가 성경을 가르쳐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가 떡을 뗄 때에 주님인 것을 깨닫지 않았냐? 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가 칭의와 관계된 의식이라면 성찬은 성화와 관계된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통제함을 이제 입게 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점점 양육받아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고 세례를 바로 받고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세례 받은 지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즘에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금방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도구가 세례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고 보존받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찬은 세례 신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식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한솥밥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밥은 같이 먹어야 식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한 식구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밥을 먹는 겁니다. 그 양식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성당에서 영세를 받지 않으신 분들, 입교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신자가 되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은 세례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